지난주에 말씀 제목 기억하시나요? 다니엘의 신앙 모습. 예, 다니엘의 신앙 모습. 지금 우리가 지난주하고 오늘하고 이제 다니엘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구약의 계시록에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다니엘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은 성경의 계시 중에서 가장 깊은 내용들이 이 다니엘서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은 성경에서 최고의 의인으로 손꼽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14장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에스겔이 말하기를 최고의 의인 세 사람을 손꼽아서 말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노아고 두 번째가 다니엘이고 세 번째가 욥이라고 그렇게 에스겔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과 비교해서 노아와 욥을 생각해 보면은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러니까 노아 홍수 되기 전에 노아 홍수까지 6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고 홍수 후에도 350년 동안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950세의 삶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말씀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욥도 이 노아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성경 최고의 의인의 신앙을 가진 인물.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의 이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보다 더 중요한 이름은 성도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세요 여러분? 네. 성도라는 이름. 다니엘의 이름은 뜻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다.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심판자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자인데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다니엘 신앙의 비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심판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니엘이 최고의 신앙, 그가 사람들에게 보이기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심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가 힘을 다해서 몸부림쳤던 삶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제 20절로부터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70일의 계시의 내용들이 이제 다니엘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말씀은 다음에 생각하기로 하고요. 다니엘의 이런 모습, 이것이 다니엘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모습으로 정말 우리 나의 삶의 주인이시 하나님, 나의 삶의 심판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삶이 단날 동안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입니다. 시작. 오늘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말씀 보면은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심으로 책을 통해서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말씀을 보고 말씀을 깨닫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다리오 왕이 이제 등극합니다. 나라가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한 나라가 다시 시작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줄을 서야 될 것인가를 사람들이 생각할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야지만이 내가 이 정권에서 살아남고 어디에 서야지만이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될 그런 시기에 다니엘은 이런 그 정치 판세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는 권력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따랍니다.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어떤 줄에 서야 될 것인가를 집중할 그때에 다니엘은 그것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따라 살면서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섰던 다니엘의 모습,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본받아야 될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저도 성도, 우리 모두가 다 성도잖아요. 성도라는 것은 따라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면은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사실 저도 때로는 부끄럽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으로 최우선적으로 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깨달았으며 그렇게 살아갔던 다니엘의 그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자, 2절을 좀 펴주세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깨달았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깨달았나 이런 말씀인데, 오늘 이 예레미야는,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 2절이죠. 깨달았다. 깨달았다는 이 말은 본문에 보면은 이해하다, 분별하다. 이해하다.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고 말씀을 분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중하다는 것도 있습니다. 말씀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신중했다. 말씀에 대한 삶을 살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첩하다. 다니엘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대해서 신중하게 하면서 그 다음에는 말씀에 대해서 지체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분별하고 말씀을 신중하게, 그 다음에 민첩하게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신앙이고, 우리는 이 다니엘의 신앙을 우리가 먼 발치라도, 우리가 좀 멀리 따라간다 할지라도, 가까이는 따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바울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율법 성생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그가 율법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마지막 그의 최후의 유언적인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지금 순교 직전입니다. 순교 각오하고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그때에 에베소 장로들에게 지금 20장 35절에서 마지막 그는 지금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이 되어졌다. 오늘 이제 마지막이 생각한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어떤 말들을 남기면서 살아가겠습니까? 바울은 그가 사랑하는 교회들, 그냥 교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동일하게 말하기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아멘. 이 말을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고 그러면서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살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동일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렇게 살지 못했다면 결코 말하지 못합니다.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면서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 성도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따라 사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위대한 삶을 살았고 하늘의 별처럼 삶을 살았던 것은 그가 높은 지위에 있는 권력이 아니라 그 권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그럴 때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우리 이 땅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깨닫고 분별해서 이 악한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입니다. 시작. 3절 말씀이죠. 시작. 내가 첫 번째는 말씀을 분별하고 깨닫고 그 다음에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는 말씀을 보고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 기도하는 일.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우리는 서로 이렇게 균형을 맞춰가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 기도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또 말씀 안 해요. 대체로. 저와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가 함께 어울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간구하기를, 이 말은 찾다, 간청하다, 노력하다입니다. 그래 다니엘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간청하면서 그것이 응답되도록 온 힘을 다 쏟았다. 하나님 줄라마 주고 말라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분별하면서 기도했던 이 다니엘의 모습이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기본. 우리는 최소한의 기본이 돼야 됩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기도에 힘쓰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이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이 말을 보면은 이제 간절히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찾다, 간청하다, 노력하다 이런 거죠. 여러분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이런 말이 있는데요. 오늘 이것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3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금식이라는 금식.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금식, 여러분 한 끼만 굶어도 얼마나 배고요. 금식하는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써요. 얼마나 여러분 간절한 기도했으면 금식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다. 말씀을 바로 깨닫는 자들, 단 1분의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 예수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그분이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마지막 최후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 그 입구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간에 땀이 어떻게 변합니까? 빗방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 오셨나요? 예수님이 땀이 변하여서 핏방울이 되는 그런, 아니라 우리는 핏방울이 아니라 땀이라도 좀 흘려보고 무릎이 저려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간절하게, 우리 흔히 말하죠, 간이 저리도록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먼저 떠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무력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무력하지만은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이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웁니다. 다니엘도 말씀을 따랐습니다.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몸부림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삶,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 절입니다. 시작.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은 이래 성지순례 가보면은 사람들이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다 이렇게 평평하지만은 이 당시에 성경이 기록할 때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산꼭대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이 잘 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보면은 대부분이 산들이 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무도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높은 고지.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이 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하면은 높은 언덕, 산을 지적하는데 구약으로 보면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 신약교로 말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 우리 날마다 교회를 위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고 거룩한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 다니엘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개인으로 기도하는 안 하는 사람보다 낫겠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교회가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4절에서 20절의 말씀, 17절에 보면은 모두가 다 교회를 위해서, 다니엘이 교회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의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16절에 보면은 주의 성 예루살렘, 뭐 이런 말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7절에 가서 보면은 황폐한 성소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18절과 19절에 보면은 주의 성소라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중요한 단어를 우리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다니엘서 9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라운저 여기 중요한 단어 나오는데요. 주여 들어서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여서. 이 말이 이제 주여가 3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주여, 주여라는 단어를 3번 외칩니다. 외치죠? 물론 한 번 할 때도 있지만은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꼭 주여 주여 그렇게 감 깨끗이 길러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주여 들어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여소서. 우리도 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주여 주여.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니엘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주여 들어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여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다니엘의 기도 중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 고향 창문을 열어놓고 향해서 열어놓고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다니엘은 교회를 향한 열심히 그가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지는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1절에 읽었지만 그 당시에 다리오 왕이 다른 이에게 기도하거나 구하면은 사자굴에 던지겠다고 말을 했지만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마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다니엘 6장 10절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아니 전에 하던 대로 지금 이렇게 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말하겠죠. 다니엘아, 요 기간만 참아라 라고 말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이 예수 믿는 거 안다. 요 기간만 지나가라. 그 다음에는 네 멋대로 해라 라고 말하지만은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불일듯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지상교회는 끊임없이 분쟁과 교회가 찢어지고 다투고 상처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우리가 교회를 함께 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분쟁은요 누가 일으킨지 아십니까? 죄송하지만 목사 장로 현실도도 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부족함 없이 서고 있는지, 우리 모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넌들이 난다고 사람들이 실망하지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서로 부둥켜 안고 삼성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건물 덩어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부둥켜 안으면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은요, 다니엘은 말씀을 분별했습니다. 깨달았고요,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고 깨달았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몸부림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다니엘이 그 당시에 다니엘이 살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살아서 움직이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조금이나마 몸부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